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이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소개를 좀 해도 되나요? 싫어? 싫으면 안 합니다. 응?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일어났다 앉으시면 돼. 우리 세 가지 우리 김민정 집사님 저기 인도로 이제 왔습니다. 친구고 뭐 오래전에 저희끼리도 알아요. 우리 서민정,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조던, 조던. 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조던 라스트 이름이 뭐예요? 마이클 막 이런 마이클 조던. 압니다. 조던 백입니다. 마이클 조던 아니에요. 조던 백. 그리고 서민정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다루기 원합니다. 근데 1부 때 내가 해보니까 3절까지 하니까 시간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3절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3절까지만 해도 할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하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죄가 없어지게 피로 제사를 드려서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완벽해요,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제물을 쓰는데 제물로 뭘 썼어요? 양이나 소를 썼어. 양이나 소는 인간의 가치의 미달이에요, 초과예요? 미달이라.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려줬던 제사 그리고 제물,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상징하는 상징이었다, 예표였다, 심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제물로서 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 그 제물로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사를,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드려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속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의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죄를 속죄하고, 이 세 가지를 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 자기 직속 제자들 12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도들 말고 이제 앞으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열방의 모든 이 기독교인들, 미래에 있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언제 드려졌어요? 13장부터 쭉 우리가 이어져 왔잖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랬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13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 전부 다 자기가 이기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갱년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보현 사모한테 여보 당신 갱년기 오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겠지? 그랬더니 이보현 사모가 야 갱년기 오면 얼마나 너 힘들겠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 힘들 거 걱정한다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갱년기 와가지고 저기 이보현 사모 힘들 거보다 나를 쪼을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심장이 쪼여져. 이게 인간이라니까. 글쎄 목사인데 이제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다. 근데 언제 가능해져요? 성령님을 보내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14장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한테 15장에서 나한테 잘 붙어 있어라. 그러면 16장 나한테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나한테 잘 붙어 있으면 이 열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의지도 주고 능력도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이제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주면 되겠어요?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다 중보기도다. 중보기도인데 1절부터 26절까지 매우 긴 예수님이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긴 중보기도, 한 장이 전부 다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중보기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심오한 기도. 기도할 때 누군가를 중보하고 싶거든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끊은 이유를 알겠죠? 1절부터 5절까지 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는 중보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영광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잘 나가는 거 이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영광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잘 달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내 십자가의 피로써 사람들이 죄를 속함받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날아갈 수 있고 사망의 권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중에 십자가의 피로 죄를 속함받을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는 뭐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에 돈 주세요, 누가 집이 안 팔린답니다, 누가 상가가 안 팔린답니다, 우리 교회가 방언 터지려고 그래. 우리 교회가 땅이 안 팔린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다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몇 절까지 있냐면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5절 앞에 5절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뒤에 7절이 누구를 위한 기도? 세상에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의 기도예요. 나머지는 다 뭘로 채우고 있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가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질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십자가 져야 안 져요? 우리도 뭐 저기 비유적으로 하면 십자가 지죠. 우리가 힘든 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뭐 남편들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네가 내 십자가다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런 십자가 말고 진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십자가를 졌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에요.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이 11명의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세상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게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자, 내 피로, 내 십자가의 피로 세상을 구원했다, 이것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지만 나에게 주신 자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자들, 이 자들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다 놓쳐도 이들은 놓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 막 다 떠나버렸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우리가 식인종이냐 뭔 소리 하는 거냐 막 이러고 떠나버렸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전부 다 막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셨던 사람들이 고개 절레들려 흔들면서 너부터 구원해라 이놈아 막 이렇게 조롱하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 근데 11 제자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근데 11 제자가 성령님이 딱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생명을 전부 다 걸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 땅에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뭘 가지고 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소중합니다. 자, 그들이 소중했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제자들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소중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 그 11 사도와 똑같이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내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라예요. 땀을 먹고 자라고요. 그 다음에 눈물을 먹고 자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도 없이, 우리가 섬기는 헌신 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가 말할 때는 그냥 내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 중에 받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각별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누가 사랑해 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해 주려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제가 쇼츠로 보내줬죠? 낭비가 따릅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 향유 옥합을 든 여인이 옥합을 깼잖아요. 옥합을 깼는데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었잖아. 너 왜 이걸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막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깰 수 있었던 겁니다. 낭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잖아요.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했어요?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은 낭비예요, 낭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흘리는 것이 낭비라니까요. 우리가 낭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막 예수를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굉장히 좀 삐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삐딱해도 다 그 가시를 내가 품어줘야, 누가 품어주니 딱 이렇게 하면서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언젠가는 가시를 버리고 자기도 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비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비의 영성, 어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 정말 소중하다, 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룰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중간을 얘기했다. 자, 1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인제서야 6절이 1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은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광.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너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네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너네끼리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 부어줄 거야. 나를 믿으면 성령 부어줘서 성령의 힘으로 너네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 이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 성령으로만 충만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이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게 어떤 때예요? 이게 때 뭐 이런 때밀이 때 아닙니다. 이 때는 십자가에 달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일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수치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영광이라고 불러요? 영화는 영광이거든요. 이걸 이제 독사조라고 합니다. 독사가 영광이에요. 독사, 그러니까 독 있는 뱀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보드가 영광입니다. 카보드의 뜻은 무게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게,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그 무게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거든요. 독사는 이제 빛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독사가 빛나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 영광이 어쩔 때 빛나요? 우리 당신의 인생을 위해 삽니까?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어쩔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쉐카이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죠. 임재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임재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드러났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책이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표범의 책, 표적의 책. 두 번째는 영광의 책,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딱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나는 어쩌라고. 영광의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우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표적의 책에서 얘기한 그 표적들을 보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렸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초월자예요. 이 땅에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렸네. H2O를 그냥 알코올로 만든 게 아니에요. C2H 뭐 5O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걸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 안에 얼마나 천 가지의 다른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만들었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또 왕의 신하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았다고 그러니까 나아버렸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38년이나 병에 걸려있는데 그 사람 낫게 해버렸죠. 소경을 눈뜨게 해버렸죠. 물 위를 걸어버렸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그냥 장정만 5,000명을 막 먹여버렸죠. 그런 일을 2번이나 막 펼쳐버렸죠. 어때요? 이거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들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 기적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사인으로서의 기적을 펼쳐줘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뭘로 드러내버렸어요? 표적으로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건 왜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가치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줘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누구예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피를 흘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버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표적의 책에서 영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영광이 드러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깊구나,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끝나버리면 안 돼.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나 보다, 사랑해서 동반 자살했나 보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강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뭐 조폭들이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폭들을 물리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랑 같이 죽자야 이러면 동반 자살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죽음과 사망을 관장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나머지는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버려요? 권세를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죽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와, 죽었던 예수님을 살려버렸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누구도 영광스럽게 돼버려요?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돼버린다니까요. 아, 죄를 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세가지고 그 보혈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다음에 그 죄까지도,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전부 다 씻어버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 버렸네. 이제 보니까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네. 그러니까 살렸지. 이제 보니까 죽으면서 심판을 당한 줄 알았는데 심판을 해버렸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자가 길게 있는데 하나님은 중간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었던 분이 인간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돼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다시 획득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어려운 말로 승천은 올라간 거고 신앙용어로 승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신 건 뭐라고 불러요? 비누? 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하.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다시 돌아간 거, 복귀한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승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승귀해버렸습니다.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이걸 해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잘 죽고 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귀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영화롭게 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화롭게 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승귀까지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딱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네, 야, 이건 영광이다, 야, 영광.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죠. 그죠? 그런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야, 부활했다, 하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돼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속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달랑달랑달랑. 예수님이 하늘로 딱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순간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덜렁덜렁덜렁 따라서 올라간다니까요. 달려있어, 하나님한테 주렁주렁. 그래서 뭐 이게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몸인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뭐예요? 전부 다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이런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져 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능력도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까지 전부 다 살려버렸네요. 이 어마어마한 지혜, 사단의 그 죄를 틈타고 오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지혜, 이 지혜를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능력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뭘 받아버려요?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것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버려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걷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우리 그 멕시코에다가 그 교육관 지어줬잖아요. 교육관 지어주고 나서 거기에 쓰레기 마을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38명이나 와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부모들 같이 와서 듣잖아요. 그 가족들이 38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 그걸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우리가 교회 돈을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 전부 다 헌금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별로 숫자도 안 되는데 100명도 안 됐는데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7만 불 딱 내버렸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남 얘기 듣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한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걸 통해서 받아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사는 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할 수 있는데 악한 짓을 안 하는 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절개를 지키면서 사는 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내 속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거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 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권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사단이 도전을 하죠. 뭐라고 도전합니까? 세 가지 도전을 하는데 세 가지 도전 중에 세 번째 도전이 뭐였어요? 이 열국 만국을 나한테 주셨으니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걸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 이 말씀해가지고 물리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 3대 사역이 뭐였어요? 교육, 티칭, 힐링, 프리칭이죠. 힐링의 주요 사역이 뭐였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거였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거, 이게 뭐였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였습니다. 악한 영이 들려있는 거, 악한 영이 병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에서만 이루어졌어.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가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주셨음이 이미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언제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이 천상의 승천에서 오를 때 이때 완성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3장까지는 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4장 5절에 대한 거는 이제 미래일을 내가 풀어줄게 약속에 대한 얘기고요. 6장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미래일을 풀어준 겁니다. 요한계시록 하니까 전부 다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교회 7교회 편지를 합니다. 7교회 편지를 할 때 내용이 뭐냐면, 야 너네 똑바로 살아라.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죽은 자로 살지 말아라. 이런 편지를 보내줍니다. 이 시대가 악하자.
악하다. 로마 시대에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와도 너네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킬 힘이 교회들한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노 아시죠? 타이탄이 뭘로 만들었어요? 타이탄 철로 만들었어요.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철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타이탄이 가라앉습니까? 빙산에 부딪혔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쇠하고 얼음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져야 돼? 얼음이 깨져야지. 어떻게 쇠가 깨져? 그래서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노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타이타노의 그 자체의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노가 만들어질 때 이 타이타노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배였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타이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강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철을 만들고 강철로 칸을 막 여러 개를 둬가지고 어떤 한 군데가 깨지거나 막 이렇게 돼도 물이 거기만 차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깨졌다고 해서 침몰하지 않아. 거기만 물에 차. 뭐 짐 실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칸을 여러 개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타노가 그래서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강철로 만든 데다가 칸막이를 여러 개로 해놨기 때문에 그 칸막이들이 다 무너지지 않는 한은 이 타이타노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불침선 이렇게 불렀습니다.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타이타노가 그 철로 만들었는데 이 철에 뭐가 섞여 있었냐면 옛날에 철 제조 방식에 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이 섞여 있었고 이걸 요즘에는 빼내거든요. 그때는 이걸 빼낼 기술이 안 됐어. 그래서 황이 지금보다 2배가 더 들어있었고요. 인이 지금보다 4배가 더 들어있습니다. 토탈 한 6배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과 인이 들어가면 뭐가 이제 낮아지냐면 연성이라는 게 낮아집니다. 여러분 저기 엿 알죠? 엿을 따뜻한 데서 먹으려고 그러면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잘 안 깨지잖아요. 찍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저기 냉동실에다 넣는다가 깨면 어떻게 돼요? 톡 하면 깨져 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성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낮아지면 연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치성이 높아져요. 치성은 깨지는 성질을 얘기하거든요. 깨지는 성질이 높아져 버려. 이게 얼음을 만났을 때 그래. 강철도 얼음을 딱 만나면 연성이 낮아지고 치성이 높아집니다.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커져. 철이니까 절대 안 깨질 것 같잖아요. 추우면, 그러니까 빙하하고 부딪히니까 추운 데잖아요. 추우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황하고 이 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 연성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치성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찌그러져야 되는데 깨지는 거예요. 쇠망치로 쇠를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잖아. 이렇게 오므러들잖아요. 깨지진 않아. 근데 이걸 얼려놓은 채로 때려버리면 어때요? 깨진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성이 낮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타이타노가 딱 가고 있는데 앞에 41km 정도 시속 41km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톡톡톡톡 가고 있는데 앞에 빙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빙하가 나타났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빙하가 나타났으니까 들이받았으면 괜찮았을 거야.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철이 방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앞에만 물이 차. 뒤는 괜찮아. 차라리 받았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습관 그냥 본능적으로 이 기사가 틀어버렸습니다. 선장이.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되면서 빙하한테 옆구리를 긁어버렸어. 이렇게 5m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긁어버렸어. 그러면서 타이타닉의 옆구리가 쫙 긁어지면서 연성이 낮아져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깨져버렸어. 그래서 그 방들을 나눠놨는데 방들마다 물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쭉 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2개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타이타닉호가. 왜 쪼개졌겠어요? 연성이 낮아진 거예요. 연성이 낮아서. 연성이 낮아진 이유가 뭐라고요? 황과 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황과 인이 뭘 상징해요?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타이타닉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강철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펙을 잘 쌓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옆에 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내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딱 나오면은 찌직 하고 쭉 긁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버린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황과 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보에다가
한 문장을 썼잖아요. 목회 칼럼을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자, 목회 칼럼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한 문장을 썼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강조하려고 한 문장만 썼을까요? 내가 5년 목회에 한 문장짜리 목회 칼럼을 쓴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길게 써봤자 별로 임팩트가 없어. 한 문장 하고 싶은 말 빡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사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밀리면서 사는가? 왜 죄를 짓고 사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타이타닉호에 인과 황이 섞여 있다. 순철이 아니다. 순철이었으면 안 깨졌을 거야. 인과 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죄와 허물이 뭐예요? 첫 번째는 불경건이고 두 번째는 불의예요. 로마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이 보좌에, 우리 마음에 왕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 왕자에다 하나님을 딱 앉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앉아요? 내가 앉아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해.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물 가져와, 하나님 돈 가져와, 하나님 좋은 직장, 하나님 좋은 차, 하나님 좋은 집, 막 다 명령질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못 들어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나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침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는 거예요. 인생이 침몰하는 이유, 인생이 힘든 이유, 인생이 긁혀지는 이유, 긁혀져서 옆구리가 터지고 깨지는 이유, 그 이유는 아무리 여러분이 철갑으로 둘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다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잖아요. 인생 비참해집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다시 허락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5장에 들어가면은 저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막 부르짖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언제쯤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진정한 평화가 오나요? 이렇게 하니까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로 올라오라는 걸까요? 하늘나라로 올라와봐라 내가 가르쳐줄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자기 몸뚱이는 놔두고 영만 하나님한테 쭉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 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보좌가 펼쳐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로마 제국의 황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환난과 연단과 기근과 적신과 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죽겠지? 미치겠시오 나는 환장하겠시오 막 이런 말 서로 주고받지? 근데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가 앉은 그 보좌보다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래서 보좌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보좌를 보여줄 때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은 계획이 좀 잘못됐는데 이래가지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제 펴서 읽어야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평화가 올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루마리를 딱 둘러보니까 펴줄 사람이 없어. 두루마리가 임봉이 되는 거예요. 책이 임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임봉했어요? 하나님이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봉을 했으니까 이걸 누가 열겠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닫은 걸 누가 열어줄 수가 있겠어요? 요한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천사들만 있고요, 장로들만 있는데 장로들은 사실 죽어가지고 저기 올라온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막아놓은 임봉을 풀어?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놓은 임봉을 풀어? 그래가지고 서러워져 버렸습니다. 이 임봉이 열려야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평안을 찾는 시기가 알려질 텐데 임봉을 풀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임봉을 풀어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누가 이 임봉을 풀어줍니까? 울고 있는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딱 나타났습니다. 울지 말아라. 풀어줄 사람이 있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풀어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사자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 사자가 오면 그 사자는 이 인봉을 찢어줄 수가 있겠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사자가 나타나서 딱 기대하고 있는데 뜻밖의 다른 동물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뭐가 나타났을까요? 어린 양이 나타난 거야. 어흥을 기대했는데 매 이러고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린 양이, 그것도 어린 양이 보통 어린 양이 아니고 오래 전에 죽은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사자란 말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 땅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봉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인봉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고 맨날 나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가지고 매 할 수 있겠어요? 응 했다가 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한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자였는데 그 사자가 내가 양 돼가지고 대신 제물이 돼서 죽어줄게. 그래서 너네 죄를 전부 다 속해주고 내가 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 때는 사자로 살 거야. 그러면 나랑 같이 죽을 때는 너는 양이었는데 나랑 같이 살 때는 너희가 사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이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막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누가 24장로들이 막 찬양을 시작해요. 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린 양이 되어줘가지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양같이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사자로 만들어 줘버렸으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 줘버렸으니까, 그런 영광을 보여줘 버렸으니까,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죽어져야 될 그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줘버렸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줘버렸으니까 진짜로 이 인봉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군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막 이렇게. 원래는 누구를 찬양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근데 찬양과 경배가 누구를 향해서 이제 올려지고 있어요?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가 올려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받던 찬양을 누가 받고 있어요? 어린 양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어린 양이 찬양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 건 누구만 찬양을 받아요? 하나님만 찬양을 받습니다. 찬양을 받는 건 누구만 받아요? 왕이 받습니다. 왕 말고 다른 옆에 있는 신하를 찬양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 신하는 어떻게 돼요? 능지처참이요.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전도사가 담임 목사,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면 쫓겨낸댔잖아. 그러는 반에 신하가 왕보다 더 잘났다고 이래버리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말고는, 왕 말고는 아무도 찬양을 받을 수 없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정권이 아버지로부터 누구로? 아들 예수로 이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고요, 죽었다가 성결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나 버리신 분입니다.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를 왕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애인이 왕이다.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니까 이보연 사모가 자동으로 뭐가 됐어요? 사모가 돼버렸어. 자기는 사모하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모 찾으세요. 그래서 내가 한 2년 동안 다른 사모 찾아다녔다니까.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번 사모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모가 돼버렸어. 왜? 남편이 목사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부니까. 왕의 신부는 뭐예요? 왕비. 우리는 왕의 신부, 왕비가 돼버렸다니까요. 왕비는 하녀들한테 가지고 여봐라 하면 다 대령한다니까요. 왕비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뭐가 없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있는 존재로. 그래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3절까지만 할 거예요. 1부터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4절 5절은 여러분이 알아서 연구하세요. 3절까지만 난 연구를 해줄 거야.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은 죽어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단지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삽니다. 모두가 영생이에요. 여기서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자,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참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은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신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일컫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지. 예를 들면 제우스 신이요, 아니요? 신이요. 근데 그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르죠? 그 크로노스잖아.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아버지는 누구요? 우라노스잖아. 하늘의 신. 이런 신들도 다 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참 신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한 자라야 된다. 그것을 쉬운 말로, 어려운 말인가 쉬운 말인가,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터처블입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전부 다 창조할 만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필요에 따라서 끝낼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 싸워서 죽일 수도 없고 누군가 싸워서 자를 수도 없어. 이것이 참신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나중에 있을 미래사를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요. 이 구원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야야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내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다 세워서 일러준 다음에 이 계획대로 그대로 인도해 가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과 내재,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것은 하나님이다. 초월만 가지고 내재가 없으면 이슬람의 알라가 되는 거예요. 알라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초월도 없고 내재도 없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은 없는데 내재만 있으면 이게 힌두교예요. 다 신이야. 고무신, 남학신, 뭐 운동화 전부 다 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있는 거, 이건 내재. 내재는 초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그 아버지가 크로노스잖아요. 크로노스가 세상에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잘라버립니다. 신인데 거시기가 달렸어. 거시기 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거시기를 썰어버려. 낫으로. 그것도 낫으로 자르면은 썰어지는 거시기를 가지고 있는 게 신이에요. 초월이 없어. 초월이. 그것이 그 자른 거시기가 떨어져 가지고 물에서 이제 거품이 되는데 거기서 뭐가 생겨요? 비너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글쎄. 그 이쁜 것이 거기서 거시기에서 생겼다니까. 비너스가. 그럼 비너스는 창조된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이 아니야.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져도 된 게 누구예요? 분노의 여신, 저주의 여신 막 이런 애들이 이리스 막 이런 거 알죠? 모르면 몰라. 그냥 그 퓨리어스 할 때 그 퓨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피에서 생겨났습니다. 운명의 신들 애들이. 그러면 얘들은 태어난 시점이 있죠. 초월이에요?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이 세상을 창조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운영한 계획대로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적으로. 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는구나. 계획을 이미 하셨고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인봉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풀려지는구나. 이것을 알면 어때요? 이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인봉을 해주잖아요. 이걸 인봉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신데 사자인데 어린 양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줘 버렸다니까요. 이것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시야.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뭘 누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왔다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수치를 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뭘 위해서 일해요? 내가 드러나려고. 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10만 불 헌금했는데 사람들이 막 주보에도 안 실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막 이름도 안 높여주고 막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아따 이놈의 교회는 목사부터 잘못됐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다가 그거 안 실잖아요. 누가 얼마 헌금했다 안 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늘에서 영광 받게 하려고. 저도 제가 하는 거 막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저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드러내지 않는 게 많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냐? 드러내는 순간에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앉아되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난 척하고 우리가 막 그 나서고 막 우리가 높아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보좌에서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절하게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너네가 아무리 영광을 취하고 높은 척하고 고개 빳빳이 들어봤자 이거 길게 살아봤자 100년밖에 안 된다. 벽에다가 똥칠할 때까지 살아도 100년이다. 똥칠한 거 말라질 때까지 살면 110살이다. 이거 말라진 거 뜯어먹을 때까지 살면 120살이다. 그런다고 해서 영원한 삶에 이 120살이 뭐겠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대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광으로 다시 취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뻥 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험하게 사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박사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 우리 실험실에서 일하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제 포닥으로 일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나 막 이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걔네들이 지금은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나는 그쪽을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테크니션처럼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나는 또 경험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야 이걸 모르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땄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걔들은 모르게 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좀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냥 목회 더 잘하고 그래도 생계는 유지하니까 생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돼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한다니까요. 박사인데? 나 실력도 좋은데? 그래도 전도 유망했는데? 그러면은 내 속에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지.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해. 왜? 내려놔버렸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 나를 높이는 것들을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투자해버렸어요. 지금 있는 것도 버리라고 하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니까 안 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것마저 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받을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꿈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부어 주셔야 그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누구나의 마음속에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강하게 갖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못 갖는가? 마음이 완악하다. 그 보좌에서 내려오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앉아 있어 보십시오. 발로 채임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발로 채임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이 찾아오고 있음을 아십시오. 근데 그 영원한 영광이 죽고 하늘나라에서 가가지고 그때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리잖아요. 버리고 썩지 않을 영광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걸 간증하자면 앞으로도 3시간 더 해야 돼. 그러나 그냥 들은 걸로 치세요. 끝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막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어저께도 산책하면서 우리 이보현 사모랑 같이 갔는데 야 빨간들 단풍들 속에서 노란 단풍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 입에서 한마디 딱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입생 노랑. 이빨이 색깔이 노란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색깔이 노라려면요 그냥 노래지는 게 아닙니다. 녹색으로 만드는 색소가 있어야 되고요, 노란색으로 만드는 색소로 그게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 그 유전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뜻할 때는 녹색으로, 추울 때는 빨강이나 노랑으로 바뀌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감탄하면서 입생노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입생노랑만 찾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입생노랑에 감동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